성경, 구약 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과도 한 번 더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사사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딥나로 내려갔다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3장 25절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25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사사기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가 문학적 양식으로 보면은 어떤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사사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구조가 반복되어지는데, 자, 보면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10년이든 몇 년이든, 그런데 지금 이 삼손 때에는요 40년 동안 이방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고통당할 때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러면 구원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아가 싸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평온함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이 8가지의 구조로 사사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면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순서상 승리입니다. 승리. 그런데 자, 오늘 13장 25절을 보면요, 지금 삼손이 구원자로 세워졌고 그의 삶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사기를 읽는 사람마다 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삼손이 성령을 받은 뒤에 그의 인생의 첫 행보가 무엇이었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행보가 구원자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포인트가요, 내려갔다라는 이 말에 있습니다.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려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인생 스토리 안에는요,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삼손의 인생에 내려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가보면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산지 지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산 위에 거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땅에 머무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해안가와 그 이변, 이 산 밑에 지역에는요,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있어서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우리가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실인 서원, 나실인 헌신, 서약을 하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려가지 말아야 했을 땅, 어디예요? 이방인의 이 죄된 유혹이 있는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10번이나 내려갔던 삼손의 인생은요, 결국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요, 나중에 그의 신신을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올라왔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였거든요. 사사로서 가지 말아야 했을 길을 갔던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또 여러분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여기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과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셔서 여러분을 즉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삼손의 부모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3절을 보면 삼손의 부모님이 애써 삼손을 타이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두운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 참 어두웠던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쓸어버렸습니까? 안 쓸어버렸습니까? 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어두운 영적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보세요. 도리어 삼손은 사사로서 그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몰아내어야 할 사사인데, 지금 사사가 뭐 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부모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삼손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 1절과 2절 본문에는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1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 16장으로 가보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에서 창녀 하나를 또 보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디가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눈이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그의 인생에 3명의 여자를 보고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한 명이 오늘 장면에 나오는 딥나에서 본 처녀고, 또 한 명이 16장에서 나오는 창녀고, 그리고 마지막이 16장 4절에 소렉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죠.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눈이 약하고 여자는 어디가 약합니까? 귀가 약하다. 예,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지만 뭐 눈과 귀 말고도요, 우리들 각자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공격하지 않고 약점만 공격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그 상처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이 친구에게 연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유혹받는 거에 연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상처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절 감정, 낮은 자존감,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언어 습관,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 게으름, 도둑질, 도박, 게임, 음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도 이제는 심심치 않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정말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그 부분의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성도들이요, 휘청휘청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의 약점이 뭐였어요?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삼손은 참 지금 생각하면 취향도 독특하지, 외국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외국 여자를 오늘날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눈이 약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사기서를 잘 이해하려면, 또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신명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더 간단히 줄이면요, 한마디로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 가운데 살아야지만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앞에는요, 반드시 그 왕의 역사, 왕의 일하심, 왕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시려고 일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그냥 단순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떤 왕이 되어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뭐예요?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 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 때문에 내가 그분의 존재 앞에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이 있잖아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청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청사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묵상할 때,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쁨이 있는, 이런 복된 곳이구나, 이런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제가 그 법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쁩니다. 나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총정리판이 뭐냐면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두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이 10계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먼저 이해해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 5계명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5계명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네는 주인이 달라, 너희는 다른 왕을 섬기는 백성이야.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달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5계명에 뭘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요 부모를 공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달리 너네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달리 뒤집어 말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온전한 정성으로 사랑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정인이 사건 알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학대당해서 상처 입은, 또 결국 죽음에 이르른 우리 정인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데요. 네. 이 정인이가요 부모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부모가 공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김길태라고 하는 여러분 범죄자 아시죠? 이 김길태라고 하는 범죄자의 이름이 왜 길태인 줄 아십니까? 그가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런데 양부모가 그를 주워서 기르면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길에서 주웠기 때문에 길태야 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이코패스가 되고 그런 범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사회의 문제의 원인에는요 그가 가정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은요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그림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6계명 한번 보면요 여러분 6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 라가라고 하는 자는 뭐냐면요 바보 병신 이런 얘기입니다. 너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살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규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 동등한 인격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이 언어적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살인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이든 형제든 또는 직장이든
친구들 관계에서든 여러분 화내고 폭력적인 언어, 말로 상처 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송 부르면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막 쭈뼛쭈뼛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청년 수련회 가서도 옆 사람에게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요. 이거 너무 낯간지러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넌 참 소중한 존재야 이러면요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살인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서로를 정말 인간의 품격과 품위대로 지켜주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교의 기독교 철학학자인 나중에 칼빈 대학교에서도 가르치셨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대해준 사건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품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취급당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가 살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말 인간다운 삶의 품격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그 핵심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은요 아주 세 가지가 연관되어져 있는 계명인데 특별히 이 재판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말씀인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아내나 자녀나 종이나 가축 등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에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내도 거기에 아내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집이나 밭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자녀를 탐하고 남의 종들을 탐하고 남의 재산을 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남의 것을 탐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우면요 그것은 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2명이 있으면 그건 팩트예요. 그래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 2명을 매수해서 내가 빼앗고도 그들의 증언이면은 그것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여러분 이거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사법농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판농단.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너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것이 8, 9, 10계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굉장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이 힘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보세요. 4계명으로 넘어가 보세요.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지를 매 주일마다 점검하고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 3계명은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매 주일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점검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삶, 이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10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자다가 가위 눌렸을 때 읊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기도문은 뭐예요? 서약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서약인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서약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교회나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래야 했던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야 하는 그가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살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살아감에 있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면, 복음이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과는, 우리의 이 땅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딪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실제를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것이 복음일진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참 삶, 참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영성은 이것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가치,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영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일상의 영성이 없는,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함이 없는 단지 예배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급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구별됨의 수준을 낮추고 결국에 자신의 거룩한 비밀의 능력인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나실인의 이 비밀을 누설하고 나서 그의 삶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40년 블레셋의 어두운 통치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가 가지 말아야 했던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이 파국을 맞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삼손이 결국에 눈이 약했는데 나중에 눈이 뽑혀서 죽습니다. 눈이 뽑히는 그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영어로 하면 써니보이입니다. 태양의 아들. 예.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결국에 멸망으로 이끌었던 들릴라, 여러분, 들릴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인.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의 빛의 아들이 어둠의 여인에게 먹혀서 결국 자신의 앞을 못 보고 눈이 뽑혀지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지요. 여러분, 왕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삶은, 주님,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삼손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요, 제사장이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단지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또 불공정이 판칠 때 거기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